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8절로 2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 18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예수님 앞에 절하면서 이르되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말씀을 하실 때라고 하는 이 내용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 9장 14절부터 17절까지 이렇게 금식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세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시는 그 말씀을 하실 때를 말씀하라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세례 요한의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나와가지고 사실은 항의를 하고 있는 거죠. 왜 우리는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 세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신랑이 이제 혼인 집에서 신랑과 친구가 함께 있을 동안에 금식할 수 있겠느냐,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문화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실제 결혼할 때가 되어지면 민족적인 금식일이 된다 할지라도 오히려 금식하지 않고 뭐 했어요? 기뻐하는 그런 날이다 라는 것을 누구나 유대인들이라면 알 수 있는 내용을 통해서, 자, 신랑이 이제 지금 혼인집에 있는 그런 상태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단 신랑을 빼앗길 때 금식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속에서 빼앗긴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사실을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여기서 생배 조각이라고 하는 것은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는 새로운 그런 어떤 조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배 조각을 헌 옷에다가 기웠을 때 물에 담기게 되면 뭡니까? 생배는 이렇게 물을 타면은 아주 그냥 줄어들어요. 수축돼요. 그러니까 이제 잡아당겨서 결국에는 터져버리게 때문에 생배도 버리고 옷도 버리게 되어진다. 그래서 생배 조각과 헌 옷을, 낡은 옷을 붙이는 자가 없다는 것 누구나 다 알고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는요, 새 포도주는 낡은 부대에 넣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결국 같은 이야기를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데, 새 포도주는 이제는 아주 팽창력이 왕성합니다. 가스가 이렇게 발생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아주 팽창력이 왕성한 새 포도주의 수축력이 이제 다 탄력이 떨어져 있는 낡은 가죽 부대가 되어지면은 가죽이 터져서 결국에는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된다. 두 개 다 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세 가지의 핵심적인 내용은 낡은 율법주의를 가지고 이런 역동적인 그 복음을 담아둘 수가 없다라는 내용을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는 복음을 담아둘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완전한 변화가 이루어졌을 때야만 바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실 그때예요. 자, 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크게 두 가지 비교가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죠. 그 첫 번째 내용은 구약의 율법 내용 가운데 정결 예식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등장하는 두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한 관리의 딸이 죽었다. 그런데 그 죽은 딸을 예수님께서는 손으로 뭐예요? 만지셔요. 그리고 살려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을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이렇게 고치시는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보면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정결 예식의 그런 율법 기준을 통해서 보면은 그들과 접촉해서는 안 돼요. 손을 닿아서는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그 복음을 통해서 접촉하심으로 이제 살려내는 그러한 복음, 그 사랑을 실천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 가운데 지금 교차되어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18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그 다음에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리하면 살아나겠나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유대인에게 가장 사실은 존경받는 한 관리가 예수님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지금 동작을 봤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절하고 이르되,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한 관리는 누가복음 8장이나 그리고 마가복음 지금 4장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이 자는 회당장 야이로다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지금 다른 공간 복음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장은 뭐 하는 그런 자냐? 갈릴리 가버나움의 회당장, 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바로 이들은요, 회당에서 예배의 순서를 관리하는 그런 어떤 자들이에요. 그래서 늘 율법을 펴놓고, 그리고 이제는 사실은 후학을 이렇게 양성하는 그런 일에 앞장섰던 자가 누구예요? 바로 회당장입니다. 근데 그 회당을 관리하는 자들 중에서도 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분적으로나 사회적인 측면으로 존경을 받는 그런 바리새인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저런다? 이 내용은 사실은 상상할 수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원문 내용을 보면은 카이이두 이렇게 표현해요. 보라, 그리고 보라. 그러니까 굉장한 지금 구경거리가 지금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문이 사실은 빠졌어요. 그러니까 봐라, 놀라운 일을 한번 봐라. 뭐가 놀라운 거예요? 바로 바리새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절한다는 사실이, 이건 있을 수 없는 놀라운 일이다. 그들은 어떤 누구에도 절하지 않습니다. 오직 절하는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만 절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절하고 있는 이 회당장 모습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절했는가? 절할 수 없는 그런 환경, 만약에 절한다는 사실이 동료 바리새인들에게 알려졌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은 왕따지요 뭐.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왜 찾아왔는가 봤더니 내 딸이 이제 막 죽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마가복음 5장 22절 그리고 누가복음 8장 42절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죽었다가 아니라 지금 죽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는 아주 간결하게 똑같은 상황을 아주 간결하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 누가나 마가의 경우는 조금 더 그 상황을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막 죽어가고 있는 상태를 예수님에게 알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자했을 때 죽었던, 이제 죽었습니다 라고 알리는 마가나 누가에 비해서 마태는 지금 이미 뭐 했다는 거예요? 죽었다. 결과적인 측면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딸은 누구냐? 외동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한 딸 하나뿐이 없는 이 자녀를 잃어버리는 이 회당장은 체면도, 그리고 사회적인 명성도, 모든 것도 그 딸 앞에서는 다 무너집니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나가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 죽었으나 살릴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위대한 지금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예수님만이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는 이 믿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잘 알겠지만 회당장 그러면은 구약 성경에 능통한 자 아니겠습니까? 왜? 가르쳐야 되니까. 그러면은 구약 성경 가운데 여러 곳에 있지만 크게 두 가지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열왕기상 17장 22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를 이제 이 아이를, 이렇게 죽었던 아이를 살리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열왕기하 4장 35절 수넴 여인의 아들을 그 제자 엘리사가 살리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선지자들은 죽은 자도 살렸다라는 것을 어디를 통해서 알아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지금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이 관리가 예수님 앞에 나갔어요. 이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그 명성,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기적 같은 일들을 이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경에서 이제는 선지자면 죽은 자도 살린다는 이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회당장 야이로의 그 경우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과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이러한 하나님이 쓰신 그런 자들의 그러한 기적,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아니 예수님은 그 오리라고 하시는 메시아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어떤 확신이 그 마음 가운데 이렇게 서게 되는 거고, 그래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간절히 지금 요청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것은 보통 사건이 아니죠. 그래서 그 중심을 보시고 19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매우 중요한 내용이 19절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일어나. 그 다음에 뭐 했어요? 따라가셨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면은, 자,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의도를 드러내지만 모든 행동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의도를 드러냅니다. 여기서 중요한 한 단어는 일어나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일어나라고 하는 이 내용은 일반적인 단어가 아닌 이 단어를 에게이로라는 이 단어를 써요. 그러면 이 에게이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러 가지 쓰임새가 많습니다. 실제 앉았던 데서 일어난다는 뜻도 있지만 그 내용 가운데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바로 에게이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태는 예수님이 일어났다라는 특별한 일어나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에게이로라고 하는 이 단어, 죽음에서 살아나는 그런 일어나는 그 단어를 일부러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뭐예요? 다시 살려내는 십자가와 부활을 이게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그 자리에 살리러 지금 가고 계시는, 바로 예수님의 그 사랑에 실천하는 그런 현장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자들도 뭐 하더니
가더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여기 제자들은 곧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고 동시에 교회의 또 다른 편인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교회는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이 일어나 가시는 그곳에 동시에 뭐예요? 따라가는 그런 자들이 바로 성도요 제자들이다라는 이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의 목격자요, 동시에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바로 제자들임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죠. 그래서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따라가는 도중에 돌출 사건이 나타나요. 그 돌출 사건이 20절부터 22절까지 이 세 절. 지금 회당장의 딸이 죽었어요. 급하게 갑니다. 가고 있는 가운데 시간을 지체하고 있는 돌출 사건이 나타나는데, 그 돌출 내용이 20절 내용을 보니까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내용이 이는 하고 믿음이 21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는 그 마음이 그 겉옷만을 만져도 뭐를 받겠다? 구원을 받겠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뒤로 옵니다. 그리고 뭐예요? 겉옷가를 만집니다. 이게 지금 돌출된 그런 어떤 사건이에요. 우리가 잘 알겠지만 혈루증 여인이라고 하는 내용은 혈관이 터져서 계속해서 이제 피가 멈추지 않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피가 12년 동안 흘러 멈추지 않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악취가 납니다. 썩어 들어갑니다. 근데 문제는 율법의 기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어떤 근거가 되느냐, 이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레위기 15장 25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러한 혈루증 여인은 부정한 자예요. 그리고 이 부정한 자를 접촉하는 모든 이들도 부정한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혈루증 여인의 경우에는 종교적으로 부정한 자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육체적으로는요, 이것이 완전히 부인병이기는 하지만은 뭐요? 불치병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는 이 부정한 여인을 터치하는 모든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부정해지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뭐예요? 격리되어져야 할 그런 어떤 내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걸 조금 내부 안쪽으로 보면, 가정적으로 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여인은 아이를 낳을 수도 있고 이런 여인과 같이 잠자리를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황상 이제 남편에게도 그리고 가족에게도 이렇게 버림받고, 사회적으로도 버림받고,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버림받고, 그리고 육체적인 큰 고통 가운데 12해나 있었던 그 불쌍한 여인이 지금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5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12해 동안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재산도 다 날렸다. 날릴 뿐만 아니라 더 이제 그 병증 자체가 중하게 되었다, 이런 어떤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소망을 찾아볼 수 없는 그 여인이 그 절박함 가운데 지금 예수님이 바삐 걸음을 재촉하고 있는 그런 내용 가운데 수많은 군중들이 이렇게 몰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이제 밀치고 예수님에게 지금 다가와서 살며시 예수님의 뒤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살짝 그 겉옷을 만졌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실제 겉옷을 만지는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민수기 15장 38절 39절 그리고 신명기 22장 12절 이런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
옷의 맨 가장자리에 술을 달게 돼 있어요. 그런 옷술을 만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겉옷 가를 만졌다라고 했는데 겉옷 가운데 뭐가 있어요? 술이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죠. 그 술을 잡은 내용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찌찌트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자들은 이러한 바로 찌찌트 이런 옷을 이렇게 겉옷에가 술을 달게 되어집니다. 이 내용은 뭡니까? 토라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유대인이라면 다 이런 겉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경건한 옷을 입고 가시는데 그 뭐를 만져요? 술을 이렇게 만지고 있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상황을 우리 주님, 많은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다가옵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뭐예요? 예수님과 접촉하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이 한둘이겠어요. 그런데 마침내 군중을 다 해치고 예수님에게 다가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다가오는 내용 가운데 자세히 보게 되면은, 자, 이는 부정한 자가 부정하지 않는 자를 만지게 되면은 그 또한 뭐예요? 부정해진 내용이기 때문에 율법을 어기게 되어지는 거고, 율법을 어기는 자는 2명만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장에서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지금 다가와서 그 옷에 있는 술을 만지는 그 자체는 어떤 내용입니까? 목숨을 건 시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숨 건 믿음이 이 여인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9장 22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해라, 내 믿음이 너를 뭐했다? 구원하였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몰래 주님을 만지고 있는 이런 자를 많은 사람에게 지금 뭐하고 있어요? 드러내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내용 가운데는 중요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인이여 이렇게 부릅니까? 따라 부릅니까? 여기서 딸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이미 구원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뭐예요?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딸아 안심하라. 두려웠죠. 목숨을 걸기 때문에 내가 만지면은 내가 이제 깨끗함을 받겠다, 구원함을 받겠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만졌지만 결국엔 율법에 어긋난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선언이 선포가 됩니다. 내 믿음이 너를 뭐했다? 구원하였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자, 21절, 그 겉옷만 만져도 뭐를 받겠다? 사실은 내용상 내가 겉옷만 만져도 치료를 받겠다, 이것이 정황상 맞는데 여기에서 소조 구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도 함축하고 있는 이 믿음을 이 여인은 지금 품고 있었고, 그 믿음을 예수님이 보셔서 내 믿음대로 치료되었다라고 하지 않고 내 믿음대로 너를 뭐 했다는 거예요? 구원하였다라는 그런 예수님의 주권적인 선포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내용도, 자, 이렇게 표현해요. 여기서도 이두, 한번 따라합니다. 이두. 예, 이 내용은 보라라는 이 단어가 지금 이 속에서 소개되고 있어요. 20절, 보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겉옷을 만진 것을 보라. 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왔는가?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이런 주권적인 선포를 하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면 주변 사람들 다 알아 몰라요? 다 압니다. 그런데 네가 구원받았다라고 그저
치료만 돼도 될 것인데 주변 사람들한테 선포하고 있는 그 내용은 구원받았다라고 선포했기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 상태에서 내 믿음이 구원하였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는 크게 우리가 5가지, 4가지 관점으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이 내용 가운데는 4가지 요소가 다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육적인 불치병으로서 구원받았다는 그런 내용이 되어지는 거고, 두 번째, 종교적으로 너는 부정한 자가 아니라 이제는 뭐한 자다? 정한 자다라고 종교적인 그런 내용을 통해서도 회복이 된 자가 되어지는 거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제 저는 부정한 자가 아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선언함으로 너는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사회적인, 그리고 짧게는 가족적으로도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선언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잘 보세요, 이걸 우리가 혼돈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이 여인이 술을 잡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겁니까? 그 술에 능력이 있어서 구원을 하는 겁니까? 그 여인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 놓쳐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무당적인 신앙이 아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만방에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무당적인 신앙이 아니라 무슨 신앙이에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잡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네 믿음이 구원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랬을 때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이제 이 여인은요, 육체적인 구원, 그리고 모든 이제 사회적인 그런 편견으로부터 구원, 그리고 이제 뭡니까? 영적으로도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 여인의 가장 중심 가운데 있는 내용은 뭡니까? 사랑하는 가족 아니겠어요? 가족으로도 버림받는 그 상처. 그런데 이제는 내가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그런 기쁨의 역사가 나타나요. 자, 그러니까 이 내용 가운데는 율법의 기준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이 여인은 상관할 수 없는 여인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실제 실천하는 이런 어떤 모습을 이렇게 잘 드러내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이제 장면이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에게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23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예수께서 그 관리 집에 가서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가서 보시는데, 보시는 내용이 보니까 피르는 부른 자들과 떠드는 자, 이 내용은 전형적인 장례식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의 장례 문화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첫 번째는 옷을 찢어요. 그리고 이제 곡하는 자, 피리 부는 이런 자들을 초청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9장 17절 내용을 보면은 곡하는 부녀들을 초청했다라고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리 부르는 자들, 그리고 곡하는 자들은 이제 장례식장에 필수적으로 지금 와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딸은 죽었어요. 그리고 오는 사이에 급히 지금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곳에 찾아가시는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서 24절 우리 주님이 선언하시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물러가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물러가라. 물러가라. 예, 물러가라. 뭐를 물러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장례식장에 있는 모든 참여한 자들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내용은 사망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가득한 그런 장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물러가라. 이유, 왜냐하면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뭐 한다는 거예요? 잔다. 이 내용을 원문으로 보면은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다, 산다,
산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 반응이 어떤 반응이 나타나요? 24절 그들이 뭐였다? 예, 비웃더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요, 예수님에 대한 그런 신앙 두 내용이 대조해서 지금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21절 보세요. 죽은 그런 사실은 육체적으로 죽은 그런 자여 겉옷만 만져도 구원함을 받겠다라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혈류증 여인이 있는 반면 예수님이 선언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말씀하면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 말씀이 선언되면은 아멘 이렇게 진행해야 맞는데 사실은 이들은 영적 세계를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누군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오해해요. 아니 죽은 자를 잔다라고 얘기하니까 저 사람 지금 정신이 있는 사람이야 없는 사람이야 하고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아주 그냥 지금 비웃고 있는 그런 어떤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무리들을 다 내어 보냅니다. 참 중요하죠. 이제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선포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실을 믿지 않는 모든 주변의 환경을 다 정리합니다. 자, 그리고 예수께서 들어가사 그 소녀를 잡으심에 그랬어요. 다시 그 소녀의 손을 뭐 하심에? 잡으심에. 레위기 21장 11절, 민수기 19장 13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시체를 만지는 자는 곧 또 그 자 역시 마찬가지로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부정한 자가 되어져요. 그러면 예수님은 부정한 시체를 만지면 율법에 벗어난다라는 사실을 알심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동시에 요한복음 11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미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와라 말씀만 하셔도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 아니시겠어요? 그리고 이미 8장에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백부장의 총, 백부장의 하인을 이제 백부장이 고백해요. 굳이 오실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저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치유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말씀만 하시면 능히 치료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 왜 굳이 죽은 소녀의 손을 잡으시냐 그 말이죠. 이 내용은 바로 예수님의 뭘 실천하고 있어요? 사랑을 실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정함을, 사람의 부정함을 완전히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 뿐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친히 우리의 부정함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예요? 온전히 구원하시는, 정결케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녀를 잡으니까 살아났다, 일어났다. 마태의 의도적인 단어 에게이로 일어났다. 그래서 내가 일어나 따라가심에 그랬더니 죽은 자가 일어났어요. 다른 말로 부활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이제는 그 소녀에게 이제 이루어져서 이 여인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지금 현재 칠흑 같은 어둠의 환경입니다. 냄새 펄펄 나는 장래의 그런 슬픔으로 가득 찬 그런 환경입니다. 그런데 생명이신 예수님이, 빛이신 예수님이 그곳에 임하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어지는, 이제는 장래 문화가 축제의 문화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은 오로지 예수님께서 이제는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변화된 내용이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게 되어져요. 오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18절에 이 말씀을 하실 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주 낡은 율법주의, 한마디로 정결 이런 어떤 그 구약의 그러한 율법 이 내용을 가지고 보면은 둘 다 사실은 이제 한 사람은 죽은 시체의 부정한 자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12해 뭘로 앓고 있어요? 혈리풍이라고 그랬어요. 동일하게 부정한 그런 자들이에요. 율법으로는 그들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이는 수밖에 없어요. 그 죽는 내용은 누가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들의 모든 부정을 다 짊어지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질병 있는 자에게 치료함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역동적인 복음이요, 예수님이 바로 이들을 구원해내고 이들을 치료하시고 이들을 온전히 회복시켜서 장래의 문화, 슬픔의 문화를 축제의 문화, 기쁨의 문화로 온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 바로 주님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일어나 가시는 경우고, 교회는 동일하게 일어나 가게 되어지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자, 1차적인 의미로 본다면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예수님이 함께한 이적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목적이에요. 사람의 요구가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혈류증이 치료되어지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사회에서 온전한 이제 상처가 회복받는 이런 내용이 1차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진짜 2차적인 목적이 26절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요, 교회에 주어지는 그런 바로 우리의 사명의 모습이다. 예수님은 장례를 축제로 바꾸셨어요.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셨어요. 질병을 건강으로 바꾸셨습니다. 이제 상처를 온전한 회복으로 바꾸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그런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하나의 예수님이 작은 그런 어떤 사건 하나를 치료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내용은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그 복음을 증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로 그 일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증인이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일어나 가실 그곳에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서 주의 증인으로서 주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로 말미암아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함께 하셨을 때에 율법의 정결 예식으로는 부정한 존재들이지만 복음으로는 그들을, 그 부정함을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하시고 이제는 정결케 하셔서 육체적으로 치료가, 그리고 이제 영적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내용을, 그리고 육체적인 죽음에서 온전한 회복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끄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의 실천 현장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서 이제 육체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영육 간의 온전한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 뿐만 아니라 그러한 예수님의 통치가 만방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우리가 존귀하게 쓰임받아서 우리가 살아야 할 분명한 이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